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막 말씀을 전하면서 막 하는데 청년 한 명이 저 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할머니는 눈이 초롱초롱해서 잘 듣고 계세요.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화가 나서 막 화를 막 벌여. 할머니 그 청년 좀 깨워요. 예? 자는 청년을 야단쳐야 할 것을 애꿎은 할머니를 야단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하신 말씀이 재우긴 지가 재워놓고 누구 보고 화를 내고 그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중에 요즘 호렙산 보내다 보니까 누가 졸고 계시면 제가 재웠다고 냅두지 마시고 일어나서 말씀 잘 들어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얘기도 아시죠? 총알택시 기사와 목사님 한 분이 같이 죽어서 천국에 딱 섰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내가 그래도 저 총알택시 기사보다는 칭찬을 많이 받을 것이다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택시기사를 더 훨씬 더 칭찬하는 거예요. 네가 참 사는 동안 귀한 일 많이 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따졌대요. 하나님 왜 제가 이 사람보다 칭찬과 상급을 덜 받아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 그랬답니다. 너는 늘 사람을 졸게 만들었지만 이 총알 택시기사는 그 차만 타면 사람들이 믿음이 생겼다. 주여 살려달라고. 여러분 오래된 유머지만 절대로 졸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소원이 있어요.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갑질에 또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정치적으로 나눠져서 막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들, 또 안 좋은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들 보면서 우리가 예배드린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내 삶까지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설교를 써내려 가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으로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요 기도교라고 할 수 있죠. 기도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인생과 역사와 세계의 판도를 뒤바꿔 놓는 기적이라 합니다.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39살 나이에 병이 들어 죽게 됐고 하나님 선지자 히스기야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가 죽을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얘기 듣자마자 벽을 낯을 정말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일 만에 병에 치료되었고 생명이 15년 연장되었고 인생의 판도를 뒤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판도 아수르 왕의 손에 구원하고 그 정말 죽음의 멸망의 직전에 살아난 역사의 판도, 또 하나 지구의 궤도를 10도 뒤로 물러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문제를 바꾸고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역사와 인생을 뒤집어 놓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컬컬한 심령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질병 때문에 낙심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바꾸고 싶으십니까? 바뀐 결과로 인생을 살아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히스기야를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나간다면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한 역사적 사건을 이곳에 기록한 이유는요 믿음의 후손들 우리도 기도하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변하여 치유가 될 것이고 가난이 변하여 부유가 될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 연장으로 바뀐 결과를 보게 될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 교훈 얻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고 소망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길 바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생명을 걸라는 거예요.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과 역사와 판도를 뒤바뀌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죽음은 점점 가까워오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본문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면 내가 기도해 줄게 넌 살아날 거야 이럴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왕이요 하나님 그러는데 당신 죽는데 그러니까 재산, 집, 국가 다 정리하래.
그럽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집을 정리하는 게 뭡니까? 재산 다 정리하고 왕권도 넘겨주고 죽음 준비하는 거. 그렇지 않아도 몸 아파서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비극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더 무겁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하나님조차 나를 버렸구나, 포기한 게 아니라 2절 보십시다. 2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문제 앞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다른 거 내가 바라보지 않고 벽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만약 여러분이 여기 구봉산 가다가 집채만한 호랑이 마주쳤다면, 구봉산은 호랑이가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구봉산 여수에 있는 산 구봉산만 생각나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괜히 구봉산 우리 목사님 호랑이 있다더라. 그럼 저는 미친놈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호랑이 없어요. 여기 밑에, 예? 곰은 있더라고요. 지리산 갔더니. 예? 하여튼 호랑이 마주쳤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집채만한 호랑이를 내가 등산 가다 딱 마주쳤어요. 돈 생각, 권력에 대한 생각, 내일 모레 여행 갈 생각, 자녀 생각, 이런 생각 날까요? 호랑이 마주쳤는데요, 그 상황에 딱 마주치면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빠져날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 안 들고요, 그 상태를 몰입이라고 해요. 집중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근데 사람들이 몰입하다 보면요, 초인적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죠. 돌풍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집중, 몰입의 영어 단어의 뜻이 재밌어요. 영어로 집중, 플라우, FLAW라고 하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결함, 약점이란 뜻도 있어요. 결함, 약점. 그런데 다른 뜻으로는 돌풍, 폭풍이란 뜻도 있어요. 비록 내가 결함을 가지고 약점을 지니고 있지만 내가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몰입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면요, 돌풍 같은 능력을 일으켜서 약점을 극복해서 능력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너무 많은 것에 정신을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 사업, 자녀 키우기, 먹고 사는 문제, 우선순위, 프라이어티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우리가 바뀌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집중해야 할 바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영적인 일을 뒤에 두고 살지는 않는지,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기도하는 일을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정말로 종된 목사가 여러분에게 권면하오니요,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요, 방주를 져놓고 사람들에게 오라 했을 때 심판이 올 것이다, 이 방주로 피하라 했을 때요, 장가가야 하고 논과 밭에사가 정말 할 일도 많고, 그러니 이렇게 좋은 날에 무슨 비냐, 심판이냐, 그러다 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더욱 영적인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그럴 때 회복하는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도 예전에 그 국민일보에서 한번 읽었던 간증인데요, 볼펜의 대명사로 알려진 모나미 153 볼펜 아시죠? 하얀 이 기둥에 그 검정색하고 모나미 153. 여러분 1963년 5월 1일에 이 볼펜이 만들어져요.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기술 수 없던 상태에서 도산의 위기에서 송삼석 회장이 기도하면서 직접 붙였던 거예요. 회사가 가장 어려울 때 제조업체 사장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간 게 아니라 기도원에 올라가요.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하다가 회개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하나님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한 걸 회개합니다. 철저히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이제부터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돈을 많이 벌고도 제가 11조 생활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하나님 것을 떼어 먹었습니다. 이제부터 온전한 11조 생활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요, 70년대, 60년대 그 당시만 해도요, 한국교회 얼마나 기도운동이 뜨거웠습니까? 새벽 기도요. 내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결심을 했대요, 이분이요. 이렇게 기도가 난 다음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 14절에 말씀을 보여주고 거기서 영감을 얻었어요.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아무리 큰 고기 많은 걸 잡아도 그물 찢어져서 새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을 만들겠습니다.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난 후 목표를 크게 잡고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달라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볼펜 공장을요. 지금 기도원에 기도하면서 구상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50억 자루 팔리게 해달라고. 망해가는 회사가 볼펜 50억 자루 판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통계에 따르니까 이게 지금부터 꽤 오래전에 제가 봤던 간증인데요, 벌써 50억자를 월등히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단순해요.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따르며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런 믿음으로 사십시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여성이 20대 초에 결혼하여 23살의 남편이 갑자기 어린 딸 하나 남겨놓고 죽어요. 청상 과부가 된 여인은 서울 저 위쪽 강북구 변두리 시장에서 온갖 장사하며 딸을 길러요. 근데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딸은 대학도 나오고 유학까지 다녀와서 마침내 서울의 우리나라 유명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압구정동의 좋은 아파트에 살아요. 딸은 그렇게, 근데 40세를 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늙어버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고마움이 막 솟구쳐 올라와요. 엄마,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엄마한테 다 해줄게. 아니야, 나는 너 잘 되는 것이 큰 기쁨이야.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게 기쁨 아닙니까? 그 진심이죠. 딸이, 엄마 그러지 말고 진짜 뭐 필요한 거 있는지 말해봐. 그랬더니, 내가 너 따라 여기까지 이사 왔잖아. 주일에 나를 교회까지 태워주면 좋겠다. 형편이 넉넉해지자 좋은 집을 이사를 하여 멀어지고 교통편도 불편했기 때문에 딸에게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어느 날 어머니를 모시고 정말 교회에 도착하자 교인들이요,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오랜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드디어 따님이 교회 나왔다고 좋아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예배 끝마치고 소개받아요. 우리 권사님의 유명 대학 딸 교수님이 오셨다고 소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치고 교회 카페 2층 카페 같은 휴게실에 잠시 쉬는 동안 그 옆에 집사님 여자분들이 앉아서 하는데요, 은혜 받은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누구 있잖아 흉을 보더래요. 헐뜯고 있습니다. 무슨 예배 끝나고 교인들이 저래? 불쾌해서 2층 통로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요,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아들의 부정 입학을 부탁하러 온 거예요. 예? 어떻게 저럴 수 있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번엔 옆방문이 꽝 열리더니요, 회의라고 있었나, 무슨 선교회 남선교 뭔지 회의 중에 싸우는 소리가 밖까지 들립니다. 놀라운 것은요, 싸움마다 이게 격해지니까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렇게 개 막 이런 욕들이 나오나 봐요. 깜짝 놀랐습니다. 더 참을 수 없이, 이게 교회야? 치밀어 오는 분을 억누르고 엄마를 찾아 손을 딱 잡고 끌어요. 엄마,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마세요. 제가 일요일이면 내가 소풍 모시고 다닐 테니까 백화점 놀러 가고 우리 교회 가지 맙시다.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을 알아채는 어머니가 물었어요. 너 왜 그러냐? 어머니는 항상 딸의 투정 짜증까지 다 받아주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엄마의 태도는 단호해요. 표정에 단호함이 썰어져 있어요. 어머니의 단호 앞에 주눅인 딸이 자초지종을 다 얘기합니다. 예배 드려놨더니 어떻게 교인들이 이럴 수 있냐. 그 얘기를 다 듣고 어머니가 말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았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 참으로 많은 것을 보았구나. 그 말 한마디에 딸이 충격을 받아요. 억척스럽고 시장에 장사하는 무식한, 정말 자기 볼 때 무식한 어머니가
그저 기복신앙으로 복 달라고 교회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어머니의 말과 태도는 이건 진짜 신앙의 수준이구나. 그 앞에서 딸이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광산에 보십시오. 광산에는 황금도 있고요, 철도 있고 온갖 잡석들이 다 있어요. 그 속에서 광부는 뭘 캡니까? 황금을 캐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 봐야 합니다. 사람 보면 넘어집니다.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시험 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만 외쳐야 할 목사님들이 어디 정치판에서 엉뚱한 걸 외칠 때 그거에 시험 듣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내가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정말로 다른 노력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한 것이 있어요. 낯을 벽으로 향했다. 근데 그 벽이 어디냐? 성전이 있는 벽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즉 이 시대 표현하면 교회를 향하여 머리를 들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서 교회를 향하여 머리를 그쪽으로 향하고, 지금 아프니까 왕궁 의사를 부르고 소문난 유명한 의사들을 불러서 치료할 수 있지만 그는 바로 주님의 눈과 귀와 이름이 있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에 머리를 향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기뻐하셔요. 아무 데서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향하여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다 7장 15절 16절, 여러분 한번 같이 7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의 성전을 택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눈과 귀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입니다. 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요, 인생과 역사와 세계의 판도를 뒤바꿔 놓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죽을 인생이요, 내일 모레 죽을 인생이 15년이라는 세월을 연장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돌아가신 고 이병철 회장이 자기 생명을 정말 조금 더 연장하면 재산의 반을 준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은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날이 오늘 아닙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던 기도, 그 기도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더라 이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인간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도더라 이것입니다. 그의 기도에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정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베다니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되고 동네가 다 복음화됐어요. 라연홍 권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소화도 안 되고 정말 혈변이 나오기도 해서 이상하다 해서 논산에 유명한 병원 중에 고려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이분이 논산이라는 그 논산시죠. 거기서 이분이 그래도 서울 고대 의대인가를 나와서 하여튼 실력 있는 분이라 아주 많은 분들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 검사해 보니까 큰 병원 가라는 거예요. 대학병원 갔더니 위암이 싹 퍼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길어야 6개월 사십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남편과 자녀들, 저 위에 2년 선배 2명 있었어요. 아니, 2명의 선배가 그 집에 있고 1년 후배가 있는데 남자들 좀 껄렁껄렁거리기도 막 하면서 이 삼형제가 살아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에 어쩔 바를 모릅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가족이 아내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암에 걸려서 힘들어하며 이러지 저러지 못하는 사람이 나도 살 길은 주님밖에 없다. 같이 가족들이 저녁마다 올라와 기도하고 새벽 기도 되면 같이 나와 기도합니다.
1년 365일 내내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다닙니다. 저녁마다 교회에서 철야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병원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학생은 매일 학교에 가고 병자는 매일 병원 가지만 성도는 매일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 예배할 때 살아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사실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학교 가서 공부 제대로 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병원 가서 제대로 치료받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부흥회를 그 교회에서 개최했어요. 부흥회 때 온 식구들이 앞자리 참석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막 뜨겁게 찬송하는데, 기도하고 막 찬송 부르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막 저도 방언으로 찬송도 하고 방언 받고 막 뜨거운데 이분이 찬송하다 말고 저만치 만졌더니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덩실덩실 찬송하면서 막 춤을 춰요. 예? 그런데 속으로 생각할 때 갑자기 다 이렇게 찬송하는데 혼자 일어나 춤추면 저기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와,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이게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성령의 춤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분이 치료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요. 그때가 1988년도예요. 지금 33년 조금 지났죠. 자, 묻겠습니다. 라이언홍 권사님이 돌아가셨을까요? 살아계실까요? 자, 돌아가셨다 손 들어 보십시오. 돌아가셨다 한 분 손 들었어요. 자, 믿음대로 됩니다. 자, 지금도 살아계신다 손 들어 보십시오. 저쪽은 아예 네가 뭔데 손을 들라 말라 해 막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하여튼 뭐 믿음대로 손을 들든 말든, 근데 34년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예? 남편은 그 당시 별 믿음 없었어요. 미장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벽 같은데 이렇게 칠하시고 시멘트 평평하게 만들고, 지금은 장로님 되시고요. 가정도 큰 복을 받았어요. 제 기억으로 그때 집사님 암으로 죽게 생기자, 이분이 암으로 죽게 생기자 부흥했대요. 제 기억에 논문서를, 그때가 교회 건축 중이었거든요. 논문서를 바쳤던, 그걸 기도했어요. 지금은요,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재고 대전에도 집이 몇 채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예? 놀라운 일한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호렙산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이왕 내가 예수님 믿을 거 제대로 믿어보십시다. 기도 생활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하는 것 쉽지 않은 노동입니다. 시간을 매니지해야 돼요.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을 이겨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 나가면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기도의 내용을, 소스를 가지고 기도를 드려라. 즉, 응답받을 만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강원도 어느 전방부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예전 군대는 주말에 식사를 돈가스를 좀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식사 시간이 되어서 군인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날따라 돈가스만 2장 나왔어요. 소스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소스 없이 어떻게 먹으라고 투덜투덜 옹성옹성거립니다. 근데 중대장이 딱 한마디, 야 이놈들아, 감사함으로 먹어. 지금 저쪽 부대는 소스만 2봉지라 소스만 2개 짜먹고 있단다. 배달하는 군이 잘못해서 한쪽은 돈가스 2개, 한쪽은 소스만 2봉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스예요. 소스. 기도에 소스가 있는지, 내용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가 낯을 벽으로 행하여 하나님부터 사형 선고 받았어요. 끝입니다. 근데 낯을 벽으로 행하여 기도하는데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뭡니까? 기도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우상을 철폐하고 우상의 제사장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진짜 제사장을 세우면서 헌신했던 것들, 하나님 말씀을 꺾어버리고 우상을, 아버지 때까지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것,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던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기쁘게 드렸던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문자도 넣어드렸지만 원더풀,
원더풀의 뜻이 뭡니까? 놀라운, 불가사의한, 굉장히 좋은. 브라보의 뜻은요, 잘한다, 좋다, 만세, 신난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요, 좋은 일 있을 때 브라보 막 외치지 않습니까?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의 부모 마누아요. 삼손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마누아. 삼손의 아버지 누굽니까? 네. 대답하기가 싫어서 대답을 하는. 마누아가요, 이 부부가 불임이에요. 불임이 뭡니까? 미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것이죠. 마누아는 제일 약한,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죠. 12지파가 이뤄서 이스라엘 나라가 됐는데 단지파고, 사는 지역이 소라. 이 옆에 소라면이 아니라 소라라는 지역인데요, 블레셋 국경지대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든 전쟁 위협이 있는 가장 위험한 지역. 그리고 소라라는 이름의 뜻은 비참함. 그러니까 보세요, 불임이죠. 제일 약한 부족이죠. 어디를 둘러봐도 위험하죠. 비참하죠. 삼손의 근거는 어디를 둘러봐도 절망뿐입니다. 예? 약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원더풀, 기적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 사자가 나타나 마누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를 기를 때 절대로 삭도를 머리를 깎지 말라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마누아가 너무 신기해서 이름을 물어봐요. 사사기 13장 18절. 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참 이렇게 하니까 네가 어찌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기묘자라. 기묘자가 영어로 원더풀이에요. 근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기묘자, 묘사라, 전능하신 분이라. 기묘자,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 인생에요, 원더풀이 되어 주신다. 약하죠, 단집하죠, 불임이죠, 비참함이죠. 그게 그의 인생이었다면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놀라움의 그런 인생으로 바뀌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언제 주의 사자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히스기야가 회복한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임했어요. 사사기 13장 19절 보십시오.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마누아가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기를 정말 드리고 나니까 그때 여호와 사자가 이적이 드림에 이적이 그때 일어난지라. 기적이 그때 일어나서 불임이 끊어지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정말 가장 센 사나이 누가 나옵니까? 삼손이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예배입니다. 히스기야는요, 벽을 보고 예배고 내가 예배를, 이스라엘 땅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한 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예? 염소새끼와 소제물 드린 것이 기적의 소스가 되죠. 마누아가 예배 드릴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예배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힌 것이 뚫립니다. 예배 때 안 보이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리면 원더풀 삶이 되고 브라보의 삶이 되고 바뀐 결과의 삶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는 인생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자의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 만나시길 바랍니다. 바뀐 결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책임진다고 쥐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새천년, 2000년이 탁 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래요. 죽을 고비도 많았고 힘든 삶도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린데 너무 감사하는데 한 가지 생각이 쏙 들어오더래요. 2천만 원을 헌금해라. 2000년이니까 2천만 원. 이 생각이 쏙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감사해보자. 근데 현금이 없더래요. 근데 이분이 경기도 그 오산 동탄 쪽에 그 시골 마을에 땅이 좀 여러 평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쌌죠. 그거에 대출 받아서 2천만 원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거기가 지금 싹 개발이 돼 갖고서 지금 몇백 배의 부자가 됐어요. 아니, 몇백 배가 아니라 몇백억의 부자가 됐어요. 뭐 내 돈 아니니까 아멘도 안 하시지만, 예? 여러분, 자기는 그저 감사해서 대출받아 작은 정성 드렸는데, 작은 소스 드렸는데 하나님 몇백 배로 갚아주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라이언 권사님, 암으로 길어야 6개월 산다고 했는데 이분이 그 당시 암이 낫기도 전에 믿음으로 자기 집 논문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교회 건축에 큰 힘이 됐어요. 제가 중학생 때니까요, 제 나름대로 생각, 그럼 저 집은 뭘 먹고 사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 걱정이고 하나님은 제 걱정과 전혀 반대로 역사하셔서 오히려 더 많은 땅에 더 좋은 집에, 지금 집이 아까도 여러 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암이라는 질병이 하나님 왜 남입니까? 저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충분히 원망할 수 있지만 식구들이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모두 기도의 열정을 다하니, 예배의 열정을 다하니 하나님께 살려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예? 이성 가지고 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기도의 소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감동할 만한 일을 행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을 감동할 만한 무언가이 없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감동시킬 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린 때로는요, 하나님 주시면 제가 헌신할게요.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에 하나님은요 순종에 감동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요 먼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지 살펴보시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정성을 내가 한다 그러면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줍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죽는데 15년이란 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모님의 아버님이 경주분인데 쓰러지셨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뇌암이라는 거예요. 뇌암이 뒤통수에 엄청나게 번져서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수술했는데요, 아산병원에 수술했는데 그런 상태는 누워서 수술한다서 의자에 온 몸과 머리를 고정하고 18시간을 수술했대요. 참 쉽지 않죠. 그때 이 사모님이 병원에 옆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요 다른 데 보지 않고 병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헌신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교회를 건축하며 섬겼던 것들을 안립관 쓰고 모아서 하나님 전에 드렸던 것들 다 기억하소서, 히스기야처럼 15년만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요, 병원에 수술하고 살아도 얼마 못 사신다겠는데요, 건강하게 딱 15년을 더 사시더니 천국으로 이사 가셨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 남편 된 목사님이, 저희 선배 목사님이요, 아니 이왕 기도할 거 한 30년 기도하지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기도의 소스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했다, 우리 가정의 우상 숭배를 내 대에서 끊어냈다.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고 선교지에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하는 법이 굉장히 쉬워요. 7절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 상처에 놓으니라. 아니, 무화과는 늘 찾는 건데 반죽을 갖다 붙이고 나서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능력을 찾고 멀리 어디 용한 데 없나, 어디 기도원 능력, 아니에요. 옛날 우리나라 동화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효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 한 분,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어머님이 너무 아프셔서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화수를 떼놓고 집 뒤에서 지극정성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어머니 아픈 거 살려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낫게 해주세요. 갑자기 비는데 어느 날 밤 산신령이 쭉 나타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산신령은 이렇게 해요. 예, 우리 어머니가 낫기를 원합니다. 너의 어머니가 나으려면 저 99고개를 넘어서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를 물리치고 절벽 중턱에 있는 꽃을 따다 다려 먹으면 어머니가 낫느니 랄랄랄랄 샥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청년이 고맙습니다 하고 길을 떠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99고개가 어디 있어요? 구미호 꼬리 9개 어디 있어요? 2개짜리도 보기 힘든데요. 예? 여러분,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포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40일간 여정 중에 벌써 14일 지났습니다. 이제 26일 남았죠. 몇 번 열심히 하시다가 마음은 원이 되되 육신이 약해서 정말
이렇게 빠지셨다 다시 일어나서 올라오십시다. 올라와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자, 복음 전하자, 깃발이 들려갔을 때요, 온 교회가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 권사님 얘기 허락도 안 받고 해서 죄송하지만 딸이 서울에 사는데 결혼하고 10년 동안 딸이 자녀가 없었어요. 불임이죠. 별의별 다 해도 안 돼요. 본인도 이 권사님도 병원에 수술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고관절로 인해서 걷기도 불편했죠. 고관절하면 누군지 아시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서 호랩산 한다니까 저한테 목사님 아무래도 수술 때문에 호랩산은 참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수술을 하더라도 호랩산 때 기도하고 끝나고 하십시다. 그랬더니 순종을 하셨어요. 나름대로 소스. 근데 이분 나름대로 하나의 소스가 있어요. 이거 비밀인데 여러분에게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 그 권사님한테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 교회 사택이요, 화장실 어느 순간부터 물이 터졌어요. 2층에서 막 물이 졸졸졸 셉니다. 적지 않은 돈이 견적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그때 이렇게 이제 관리부장 되셨죠. 이렇게 보더니 이거 새로 리모델링 해야겠다, 오래돼 갖고서 예 하더니 목사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예,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호랩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수술 받아야 할 분이 수술 안 받고 건강해서 잘 다니셔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었던 따님이 시험관의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산하고요,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서도 안 된 일이 기도하니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호랩산 막 여러 사람들한테 권면해요. 호랩산 하시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못된 목사이고 짓궂은 목사에게 여러분 새벽에 잠 못 자게 못 살게 굴기 위해서 호랩산 하자는 겁니까? 새벽에 일어나자는 겁니까? 지금 목사님이 현실을 몰라도 직장도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잠잘 시간 없는데 놀기도 바쁜데 웬 새벽 교회에서 왜 이렇게 부담 주냐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믿음, 복받는 믿음 되길 그 누구보다 원하는 게 접니다. 여러분들이 잘 된다는 얘기 들으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아프다는 얘기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저도 사실 안 하면 좋죠. 오늘만 해도요, 설교는 몇 편 하지만 한 원고를 가지고 몇 편 하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돼요. 근데 이 설교를요, 새벽 설교 따로 준비해야죠, 1, 2부 설교 준비해야죠, 오후 예배는 스테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야죠. 이거를 3편이나 준비하려면요, 목요일이나 금요일부터요 정신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축복이요, 시기의 생명을 연장시킨 능력이, 가난을 부유케 하는 능력이, 어디를 둘러봐도 절망인 삶이 소망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입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원더풀 인생 되고 정말 좋고 신나는 브라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십시오. 내가 나는 안 돼 그러면 그거 못해.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영상 한 편만 볼게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승리한, 여러 번 봤던 영상일 거예요. 우리 영상을 보면서 저는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로라 윌킨스의 영상을 보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불을 꺼주시고 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에도 불 다 꺼주시고요.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불을 켜주시고 영상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뻔한 결과에서 이 5차전을 통해서 우승을 했죠. 바뀐 결과가 됐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히스기야처럼 인생의 결과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시면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비참한 집안에서 민족을 구원할 삼손이 되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암으로 몇 개월 못 산다는 그 인생이 지금까지 사는 생명의 연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바뀐 인생이 우리 앞날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음을 믿습니다.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겠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한 번밖에 못 살아 일생인 삶,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불타버릴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가득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기도의 내용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기도의 소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생명이 연장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더풀 기묘자라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바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 신명나고 신나는 브라보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